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10여 년간 부족한 종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제가 니카라과에 선교사로 도착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물질과 기도로 또 후원하시면서 동역해 주셨던 우리 보은 한인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토론토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몇 년 동안 움츠렸던 선교의 그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두문불출하다가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첫 외출을 해서 며칠 전에 토론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행기를 타니까요, 아이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꼭 어린애처럼요. 그래서 창가 쪽 창문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쭉 그 어린애처럼 밖을 내다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선교 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또 선교 대회 때문에 제가 여기 왔었다고 그랬는데,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질문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질문인데,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하고, 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에 누구나가 동일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이 지구상에 아직도 무수히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유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요, 꼭 선교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 말을 들으면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참 찌들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갈 때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데리고 불모의 땅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조선에 들어와서 그 어려움을 다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여러분들이 우리 전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미개지 같았던 그 조선에 그래도 서구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했던 그런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도착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온갖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했고, 병원을 세워서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사랑과 환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4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 또 요즘 G7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그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요, 그 당시 조선에 들어와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마포의 양화진이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다가 묘지 한쪽 편을 보니까 거기 저 작은 묘지들이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당시 부모들을 따라왔다가 풍토병으로 숨진 그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모의 이국 땅에서 어린 자녀들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던 그 부모들의 마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다 그거를 다 이겨내고 참 승리의 멸류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그걸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참 가슴 아팠던 그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때때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선교사로 온 것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조선 땅에 오래전에 들어와서 이런 온갖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의 멸류관을 얻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난이라고 말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불모지였던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양화진인데, 여러분들도 고국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홍대역 근처에 있는데 제가 지하철역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그 지하철에서 나가자마자 곧바로 거기 이재철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가 있고 그 옆에 곧바로 그 양화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방문을 하면은 참 느끼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고 사랑과 헌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제 이 지구상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가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아니, 이자라도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지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미 니카라과입니다.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IT의 지진이 나기 전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남미 전부 합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IT가 1위고 니카라과가 2위입니다. 가난의 순위에 따라서요. 그런데 여전히 중남미에서는 니카라과가 가난에 있어서는 불명예스럽게도 지금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위도상으로 적도 조금 위에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더운 열대 나라입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여름이 익으면서 건조기면서 무척 바람이 많이 불고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면적은 남한 땅보다 좀 크고요. 그리고 또 니카라과는 호수와 정글과 화산이 많습니다. 그 화산이 활화산이 지금 7개입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가지고 지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10여 년간 니카라과에 머물면서 여러 번 큰 지진은 아니지만 지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루는 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깨우나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누가 깨우는 게 아니고 지진이 저를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강한 지진이라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니카라과는 인종이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70% 정도가 우리가 메스티소 아니면 우리 니카라과에서 메스티소라고 안 그러고 모레노라고 그럽니다. 이 커피색 얼굴 가진 백인하고 인디언하고 이 혼혈 그런 분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뭐 동양인은 거의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역하는 우리 까라소주에서는 동양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보면 금방 알아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금방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종교는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캐톨릭이 지금 주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들이 아이 출산하는 것도 거기서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상하게 더운 지방의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연령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뭐 16살, 17살 그 정도 되면은 벌써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 시대의 그 풍경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미혼모입니다. 왜 이렇게 미혼모들이 많냐면요,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젊은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자기 애인이나 자기 와이프가 그 임신을 하면 그냥 도망갑니다, 전부. 아주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풍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들이 자손 대대로 지금 이렇게 물려오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버릇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여자들은 또 아이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거기 여자들은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꼭 장난감처럼 생각해요. 옆집애가 장난감 있으면 나도 장난감 하나 가져야지, 그런 생각과 비슷합니다. 근데 친구가 어떻게 애가 하나 있으면 나도 하나,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장난감을 만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평생 기르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니카라과를 일명 모계사회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을 기르다가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그런 그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니카라과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이가 5명 있으면 5명의 아이들이 성이 다 다른 경우가 뭐 부지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 비용이 또 많이 들어서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동거 생활하다가 너무 쉽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죠. 서로가 결혼을 안 하고 동거 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그렇고 또 부모님 세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세대도 그렇다면 뭐 큰 문제 있을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고민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짜 가정적으로 큰 문제죠. 신앙적으로도 문제고요. 교회에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몽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미래의 아버지가 될 아이들, 또 어머니가 될 아이들, 청년들을 모아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를요. 지금 캐나다나 한국에서는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잖아요. 근데 니카라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그 청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가정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경제는 한동안 중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었는데 5년 전에 있었던 내란으로 인해서 그 내란 때문에 지금 다시 침체 늪에 이렇게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죠. 근데 이런 뭐 특별한 이유와는 상관없이 니카라과가 경제적으로, 니카라과뿐 아니고 다른 그 중남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 군대가 니카라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카라과 정복한 이후에 스페인 군대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커피, 설탕, 그리고 모카를 수백 년 동안 자기 본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다 1821년에 그 당시 국제정세에 따라 가지고 니카라과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막상 독립을 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현지인들 노동력만 착취했지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산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그렇지만 독립하고 나면은 또 누가 정권을 잡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독립 이후에도 늘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내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1972년도에 대지진이 났어요. 지금 시리아하고 투르키아처럼요. 72년도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수도인 마나구아 같은 데는 99%가 전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니카라과에서는 2층 이상의 집은 가끔 짓지만 3층 이상의 건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에는 참 멋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니카라과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저 캐나다에 딱 하나 있는데, 토론토 블루하고 아싱턴 그 서브웨이 스테이션 나오자마자 팀월튼 바로 옆에 있어요. 베이야 마나구아라고, 아름다운 마나구아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도 저도 이렇게 오래전에 한번 가보니까 지진 이전에 72년도 이전에 그 마나구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흑백 사진인데 대한민국보다도 더 그 당시 비교해 보면 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의 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요. 그다음에 경상수지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커피, 설탕 같은 1차 농산품을 싼 가격으로 수출하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은 뭐 주변 국가, 중국 이런 데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소비하는 그 제품들을 생산할 만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니카라과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단연간에 걸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꼭 저 북한처럼요. 그러니까 중남미의 북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강 아마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는 지금 현재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죠. 한 정당이 지금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년 가까이 하고 있죠. 그리고 부인이 부통령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지금 니카라과에서 처음 경험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고 부인이 부통령인 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니카라과 국민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요, 그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은 또 정당성을 부여를 합니다. 왜? 투표를 하면은 8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우민화 정책을 쓰죠. 우민화 정책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축제를 너무 자주 해요. 각 마을마다 또 수호 성인이 있어가지고 축제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서포트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런 것도 전부 학교에 무슨 그 축제할 때마다 축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정부에서 이렇게 문교부를 통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서부터 우민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아라, 불평하지 말고,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투표를 하면은 80% 찬성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중남미 국가들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언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를 깨울 수 있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재교육하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좀 사회가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이게 전부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는 좌파 정권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반미 정권인데, 그 이유가 스페인, 포르투갈로부터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착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착취당하지 말자, 우리 중남미 국가끼리 서로 연합하자.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남미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이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또 그런 걸 저거 도와주기 위해서 해방 신학이라는 걸 또 만들었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남미는 니카라과를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문제는요, 오직 희망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희망이 있지, 다른 부분에는 희망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문제는요, 이 도시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도시 외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농촌, 어촌 모두가 전반적으로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오늘도 아까 우리 고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지저분해요. 가는 데마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런 지저분한 모습들이 60년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우리 동네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정겨운 마음이 듭니다. 정겨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백인 선교사들은
그거 경험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 걸 못 견디죠. 그래서 그런 아주 누추하고 지저분한 지역에는 백인 선교사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역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그런 시절을 거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냈던 우리 나이 또래 이런 그 선교사님들은 그런 지저분한 곳까지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거리에 보면 뭐 개똥, 소똥, 말똥이 많이 있어요. 동물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걸을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동네를 걷다 보면 그 시시키한 냄새도 나고 뭐 악취가 나죠, 겨울에서. 예. 그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동네 앞에 이렇게 가면 이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집 앞으로 졸졸졸 이렇게 부엌에서 나오는 뭐 구정물 다 흘러가면 냄새나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 중심을 벗어나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빗물을 받아놓고 그걸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걸 또 식수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면 물이 없으니까 커피 끓여줘야 되는데 어떤 물로 끓여주겠어요? 그 물로 끓여주죠. 근데 거기는 또 끓이는 것도 나무도 땔감도 전략하고 그러려고 팔팔 끓이질 않습니다. 약간 조금만 끓는 듯 하면 그냥 꺼버려요. 그러면 커피는 뭐 그런 상태에서 나오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래서 커피 좀 찝찝했는데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거기 사람이 다 돼서 지금 아주 맛있게 고맙다 그러고 마십니다. 근데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또 방 안에까지는 전부 방이 오픈돼 있잖아요. 방바닥이 뭐 조금 사는 집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바닥을 씻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바닥 자체입니다. 그 방에 뭐 개도 들어오고 뭐 닭도 들어오고 오리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뭐 쥐는 단골 손님이겠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들하고 함께 삽니다. 어떨 땐 돼지도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요, 이것이 또 인간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더 정겹습니다. 그게요. 뭐 지저분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요, 우리 예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시골에 옛날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이게 몰라요. 그 다음에 천장을 쳐다보면 바퀴벌레, 밑을 쳐다보면 구더기. 그러니까요, 뭐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 단기 선교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아요. 쫙 참다 못 참으면 오후쯤 되면은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집에 잠깐 들리면 안 돼요? 아니 왜 우리 집에 뭐 피해한 거 있어? 그러면 화장실 좀 가려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시간 내 가지고 교대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종교 분포는 아직까지 캐톨릭이 주류입니다. 스페인 군대가 그 니카라과에 들어오면서 로마 캐톨릭 그 예수의 소속의 신부들을 꼭 데리고 왔어요. 그게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거였죠. 병 주고 약 주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 군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착취를 하잖아요. 괴롭히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예수의 소속 신부들이 자, 여러분 힘들죠? 고달프죠? 자, 이제 우리 성모 마리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많이 공헌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면으로 공헌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그 현지 그 무속신앙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행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속적인 행사는 천주교가 주최를 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이게 보면 교회인가 아닌가? 예, 교회인가 아닌가? 뭔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캐나다 캐톨릭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캐톨릭하고 전혀 틀립니다. 예, 거기는 거의 뭐 반 이상이 무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당하고 신부하고 같이 집례를 하고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성교사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니카라과는 그래서 거의 100%가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톨릭 국가는 아직까지도 주류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캐톨릭 국가는 지역마다 이렇게 한두 개씩 정해져 있죠. 우리 개신교가 무슨 지역의 구분 없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퍼져 있듯이요. 퍼져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우리 개신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회는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개신교회는 그 대신 큰 교회는 없고 전부 작은 교회들이죠. 한 20명서부터 100명 사이, 한 100명 정도 되면 큰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수도인 마나고에 딱 한 곳이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죠. 본하는 교회가 만일 니카라가 있다 그러면 대형 교회가 아니고 엄청나게 초대형 교회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본안 교회와 같은 이런 그 사이즈의 교회가 지금 니카라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산간, 마을, 어촌, 산촌, 농촌 할 것 없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교회 개척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예요. 제가 맨 처음에 니카라과에 도착해서 교회 개척을, 이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옆에다가 하긴 뭐하고 그래서 화전민들이 있는 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화전민이 있는 산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동떨어진 외로운 그 어촌 마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이런 분들이 미래에 있다 그러면은 이 선교에 대한 그 패러다임, 거기 도착해서 뭐를 할 건가,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교회 개척이 아니고 현지 교회들을 돕는다든가, 현지 할 일이 많습니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될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요즘 10년 니카라과에서 사역을 한 후에 결론이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걸로 해야죠. 그리고 니카라과에 지금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토론토에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이 많으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은 숨어 살아요. 선교사들하고 같이 교제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자금력을 가지고 교계의 높은 사람들이라든가 리더라든가 정부 관리들을 만나서 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지금 오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 연구소를 만들겠다, 고아원을 설치하겠다. 그 사람들이야 좋죠. 그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인 선교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단 쪽에 거기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또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요일 보통 주요일 예배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데 교인들은 열정적으로, 참 열정이 굉장하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분들의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아멘을 하지만 실제로 기복신앙이 주를 이룹니다. 가난한 나라고 병이 많은 나라니까 인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 낫고, 그냥 메시지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된 복음은 그곳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일체 설교가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지 목사님들한테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특별한 게 있어서 신교에서는 이 십자가를 못 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지를 못해요. 왜냐면요, 캐톨릭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워낙 캐톨릭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즉시 캐톨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부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따는 이유가 지금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도 성찬식도 교회가 안 합니다. 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캐톨릭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세례 주는 것도 우리가 장로교식으로 세례를 주면 세례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캐톨릭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받을 사람들을 강이나 바다나 호숫가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 현지 목사님들은 전부 스스로가 목사가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스스로 전혀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부터 설교 시작해서 집에서부터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초청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설교 시간에는 주로 본인 얘기하죠. 아이들 얘기, 뭐 자기 경험 얘기하고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석해가지고 자기 생각 얘기하다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저 무지한 또 교인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요, 교인들이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현지 목사님들의 이러한 자질 때문에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교회 개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리더들의 제자와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지 스스로가 목사가 된 목회자들의 재교육, 교육이 아주 긴급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교인들을 전부 교인들한테 말씀도 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크리스찬 전체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교회 리더들의 제자와 훈련, 그 다음에 거기 현지 목회자들의 재교육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일단은 줄이고요,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만 60세가 되던 환갑날에 선교사로 니카라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서 이제 60세부터 선교사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그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카라과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참 시간은 정말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작년에 7순이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 개인 신변에 변화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제 아내와 사별하고 13년 동안 호라비를 살았는데요, 몇 년 전에 현지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지에서 호라비로 선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아내와 사이에 이번 달에 3살이 된 늦둥이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저희 장인이 저보다 5살 적습니다. 저 결혼하고 이제 어차피 목사 선교사 아내니까요, 동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신학대학을 보내가지고 2년 과정인데, 그래서 졸업을 하고 지금은 여성 목회자로서 저를 도와주면서 또 자기 사역이 있습니다.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이제는 드디어 남은 날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이게 나이 탓이겠죠, 그죠?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곳에 지금 은퇴하신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또 은퇴를 눈앞에 두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성경 말씀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통해서 음성을 받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까지 나오게 됐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니카라과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증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기도했고 이렇게 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러하셨고
저는 그 계획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사역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을 통한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물질을 통한 구제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로 개척해서 또 섬기는 교회가 생명수 장로교회입니다. 생명수 장로교회예요. 해발 650m의 산마르코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커피 생산지로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오늘이 창립 8주년입니다. 2월 22일. 이번 며칠 전 주일날 부목사님이 저걸 해서 인도를 해서 우리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8주년인데요. 저는 니카라과에 도착한 후에 당분간 현지 상황도 좀 파악할 겸해서 현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크리스찬 영화들을 상영을 했어요. 이 스피커요, 그거 하나 이동식 스피커 갖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 초원으로 크게 그 화면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벽에다가 어떤 집에 벽에다가 그걸 화면을 걸어놓고 그걸 쏴가지고 큰 화면으로 크리스찬 영화들을 상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없지요. 거기다가 또 뭐 큰 화면으로 그분들로 봐서는 큰 화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크리스찬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게 상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무허가 빈민촌 주민들이 그룹으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기를, 왜냐하면 저 선교사들이 우물을 파주는 이런 그 일도 했었거든요. 자기 동네에 식수가 없는데 우물을 좀 파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따라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들은 뭐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왔는지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또 그것이 또 그런 계기가 첫 번째 이 생명수 장로교회를 세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저를 그룹으로 찾아왔던 일부는 지금 생명수 장로교회 충성된 일꾼들로 참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마실 물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물을 필요로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물도 마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치를 봐서 교회 이름을 생명수 장로교회로 정했습니다. 그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한 성도님의 집 앞에서 6명이 첫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간 계속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지역 주민들이 그 청혼을 했어요. 집권당에 교회 부지와 사택 부지를 좀 무료로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부에 교회 부지와 사택 부지를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무허가 빈민촌에 도착을 해보니까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낡은 함석 지붕하고 검은 플라스틱 백으로 이게 벽을 두른 판잣집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중앙 한복판에 폐허가 돼서 쓰지 않는 마구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그 마구간을 자기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에 연락해서 문교부 사람들이 와서 문교부와 상의를 한 결과 만일 주민들이 그 마구간을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서 고쳐준다면 정부에서 초등학교 인가를 내주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학교를 못 다니고 있었어요. 학교가 없으니까. 정식으로 페이를 받는 선생님들을 소개해주겠다고,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아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하자. 그래서 마구간을 교실로 쓸 수 있도록 지붕 공사부터 시작했으면 당장 지붕이 필요하니까요. 이 일이 가능토록 지붕 공사에 직접 참여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보은한인교회 선교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구간이 지금은 엠마누엘 초등학교가 되었고 현재 15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전에 우리 보은한인교회에서 청소년 선교팀이 이곳에 와서 또 영어 클래스로 또 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수 장로교회가 이 빈민촌에 개척이 된 이후부터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한 이유로 이 교회가 꼭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주민들이 요청했던 우물은 못 파줬어요. 300m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300m 밑에
마실 물이 있는데 그것까지 파는 경비가 8만 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대신에 토론토의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 전도사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전부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분이 도네이션 해주신 걸 가지고 10,000리터짜리 워터 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전 주민들에게 무료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교회는 베델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라꼰차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13년간 폐허 건물처럼 방치됐던 교회입니다. 제가 새로 개척한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미국에 있는 두 한인교회, 같은 노예고 같은 총회입니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니카라과의 그 토지 구입 건축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이유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두 교회. 그래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법정에서 그러면 결론이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교회가 이미 있는 곳을 차지를 했고, 또 다른 교회는 교회가 없는 곳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없는 곳을 갖게 된 그 교회는 이미 민간인들한테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그 토지를 차지했던 그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저에게 모든 소유권을 저한테 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방문한 교회도 아니고 제가 후원을 받는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니카라과에 오셔서 2번 만났는데, 그리고 가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공동회의를 했는데, 공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넘겨지기로 결정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버려진 13년 된 교회를 또 이렇게 재건해서 그곳에 귀한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13년 동안 방치됐던 거라 해서 제가 인수를 해보니까요, 울타리도 쌓아야 되고 뭐 예배당 안팎으로 뭐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됩니다. 전부 뭐 다 무너지고 뭐 엉망입니다. 예. 지붕도 세고. 그래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미와 2만 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자비량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거든요, 자비량 선교사는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리 비용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델 장로교회는요, 우리가 예배 보는 예배처로 사용하는 도시에 그 지역의 크리스찬 선교센터로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는 참 이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정원도 이쁘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현지인 교회들보다는 제일 크고 좋아요. 그래서 각종 세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 여성 프로젝트, 어린이 프로그램, 크리스찬 세미나, 장애인, 또 성경 공부원도 있고 토요일마다 여는 또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센터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장교회가 있습니다. 농장교회, 이름이 좀 이상하죠. 농장교회. 저희 집 가까운데 멋진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농장 주인이 아주 진실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아름다운 농장 안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저기 지금 맨 위에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왼쪽에요. 왼쪽 맨 위에. 그리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예배와 더불어서 소그룹 제자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노방전도하는 그 모습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을 지금 노방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개척을 통한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밖의 구제 사역에 대해서, 물질을 통한 구제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급식 사역이 있습니다. 아동 급식 사역이요. 예, 가난한 나라는 어디든지 하여튼 뭐 안타까울 정도로 어린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요.
그 아이들도 뭐 영양실조에 걸려서 잘 못 먹는 것뿐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흔하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연필, 공책, 뭐 그다음에 장난감 하나가 없습니다. 예. 참 한마디로 표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애들이 안 됐죠.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 주 1회 영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곳에서 아동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전부 음식 만들어서 서브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동급식뿐 아니고 급식을 하고 나서 또 아이들 예배를 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급식 사역도 우리 보은하나님교회 시니어 미션 팀으로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수년간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곳에 모인 아이들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미래 교회 또 지역사회에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급식 재료를 쇼핑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제 사역입니다. 일명 사랑의 패키지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니카라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제가 사역하고 온 카라수주에는 하루 한 끼로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정들이요. 그래서 가끔 그들 집안에 들어가 보면요, 살림 가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커멉니다. 그리고 그냥 그슬린 부엌 뭐 집기들 몇 개 보일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음식 요리한 어떤 자국이 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목적을 갖고 찾아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해 먹었는지 굶었는지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특히 그 집에서 사는 어린아이들 보면요,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서 간행한 그 빈곤 지역의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이용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난한 지역들을 순회를 합니다. 이게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서 꼭 도움이 필요한 35가정을 매월 소개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한 교회에 그렇게 한 지역에 많고 어떨 때는 두 서너 개 지역을 나눠서 여기 10개, 10개, 뭐 15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매월 35가정의 그 가난한 가정들을 소개받아서 사랑의 패키지를 전달하고 또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패키지당 미화로 2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5이니까 한 700불 들어가죠.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패키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우리 같으면 20불짜리 패키지 이제 받으면 기뻐는 하겠지만 그렇게 막 뛰면서 기뻐하겠어요. 정말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장학사역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역 현재 4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풀 스칼러십입니다. 목적은 가난한 크리스찬 청년 리더들이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학사역도 지금 보은하나님교회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보은하나님교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보은하나님교회 파송 선교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참 보은하나님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역하려고 시스때때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자격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첫째는 봉사는 리더여야 합니다. 리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거쳐서 4년간 지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물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장학금 지금 2년째 지금 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 많은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걔들 대학 가면은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우리도 자격이 있는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걱정은 되지만 또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학생들은 이게 풀 스칼러십이기 때문에요, 학비를 포함해서 학업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한테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다 만나면요, 아이들이 착해서 자기 주머니에 안 집어넣어요. 부모들한테 다 맡깁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저 얼마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맡기고 부모들한테 타서 쓰는 그런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학금을 줘도 이뻐요. 그리고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니카라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선교 사역 하다 보면 선교사 혼자로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동역이 꼭 필요합니다. 동역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중보기도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것에 써야 될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요, 여러분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그들이 섬기는 선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 어려움 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기 선교팀 일원으로 직접 사역지를 방문하셔서 선교사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직접 선교 현장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니카라과 사역을 위해서 저도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베델교회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또 지역의 선교센터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성경 66권 전체 주제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우리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가고 또 보내는 일에 동참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항상 패했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의 손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본한인교회와 그 모든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주님께서 보혈로 사신 주의 몸된 본한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역간에 탈진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